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디모데전서 제2장 1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히 같아라. 이 인사말을 올해 한가히 추석 연휴 중 저와 여러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선시대 1800년도 초반에 이 김매순이라는 학자가 열왕세식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의 8월 중추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과일한 명칭은 신라에서 비롯되었다. 아무리 가난한 벽촌의 집안에서도 이에 따라 모든 쌀로 술을 빚고 닭을 잡아 찬도 만들고 또 온갖 과일을 풍성하게 차려놓는다. 그래서 말하기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히 갖기만 바란다라고 한다라고 쓰여진 기록이 나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히 갖기를 바랍니다라는 인사말의 기원을 삼국시대로 잡을 수 있을 만큼 인사말의 역사는 상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도 말고를 우리 수학 사친연산 기호 중에 더하기, 이 플러스로 잡는다 한다면 덜도 말고는 무엇에 해당할까요? 빼기이겠지요. 자, 한가위 때 누리는 배 따뜻한 행복함을 기준으로 빼기는 아니고 더하기가 아니어도 좋으니 1년 365일 매일이 이렇게 추석날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바람이 여기 인사말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긴 추석 때마다 집안 어르신들께서 어린 손주들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 중 하나가 이 할아버지 때는 말이다, 명절 때나 고기 묵고 먹는 거지 이 풍요로운 시대를 사는 너희들은 그때 가난과 배고픔의 아픔을 모를 거야. 자, 할아버지 때는 말이지 하면서 시작하면 아이들이 막 도망가지요. 이제 한편 더함도 없고 빼기도 없다 함은 우리의 생각과 생활 방식에도 적용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동양 철학의 중용이라는 책은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이 도리에 맞는 것이 중이고 평상적이고 불변적인 것이 용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서양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중용을 주장을 합니다. 이성과 직연에 따라 욕망을 통제하면서 과대와 과소가 아닌 올바른 중간을 정할 수 있는 것을 가리켜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더함도 없고 빼기도 없다함, 즉 중용을 좀 비겁한 것 아니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 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말로 술에 술 탄 듯, 물에 못 탄 듯, 물 탄 듯이라고 하지요. 더함도 없고 빼기도 없는 생각이나 말, 행동이 누군가의 눈에는 비겁하게 중립을 지키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켜야 할 선을 유지하되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의지와 힘이 필요한지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 일희일비하지 않는 중심을 지키는 삶의 태도라는 것이
어느 순간 뚝딱 하고 우리에게 형성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용의 자세,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꼭 필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일부 국가들처럼 특정 종교가 국교로 지정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다양한 종교를 가진 분들을 이웃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도 마찬가지이지요.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유교, 심지어 무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교 배경을 가진 분들과 우리는 매일 만나며 일하곤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나라이기 때문이지요. 2021년도 종교 현황표에 따르면 개신교는 20%, 불교 17%, 천주교 11%, 종교 없음이 무려 50%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종교 간의 싸움이 빈번했습니다. 심지어 같은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개신교와 천주교를 믿는 국가들끼리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럼에도 한 나라 안에서 다양한 종교인들이 비슷한 퍼센트를 차지하며 분포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종교끼리의 큰 전쟁이 다른 나라처럼 생겨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점 때문에 세계학자들은 우리나라를 흥미로운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좀 더 확대경을 가지고 우리 일상을 비춰보면 크고 작은 종교 간의 갈등과 분쟁이 분명히 있습니다. 명절 때 절대로 해서는 또 꺼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주제가 있지요. 하나는 정치 이야기, 두 번째는 종교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독교 쪽 관련 뉴스만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어떤 개신교인이 당군상이나 불상을 훼손하고 파괴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소리칩니다. 또 어떤 시장은 공공연하게 이 도시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다가 얼마 후 언론사에 철회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용기 있는 신앙인의 자세였다라고 스스로 높이 평가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 이와 같은 행동들이 우리가 내 이웃 아니면 안 믿는 내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도를 뒤로 후퇴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다치게 만들었습니다. 안 믿는 이들 앞에 우리는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부끄러움은 그 일과 전혀 관계없는 저와 여러분의 몫이어야만 했습니다. 극단적으로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과 그 종교를 적대시하고 미워하는 것이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이다라고 은연중에 교회는 가르쳐 왔습니다. 오늘 우리식의 표현을 빌자면 신앙에 있어서도 더도 말고 덜도 아닌 중용의 태도와 자세를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신앙의 두 구절을 가져다가 비난하곤 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한평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중심을 지키며 사는 것을 많은 이들은 너무나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바울도 신앙인이 가져야 할 중용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4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가 유대 땅을 벗어나 세계 선교 여행을 다닌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과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전한 진리와 구원의 가르침이 오늘 말씀 5절과 6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다라고. 태초 전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단 한 분뿐이시다라는 의미의 선언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단 한 분이시다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에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께서 이 십자가의 대속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내바치셨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의 중재자요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진리와 가르침을 바울이 유대 땅이 아닌 고린도, 빌립보, 에베소 등지를 찾아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런 진리를 오늘날 2022년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들 각자의 방법으로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증거해 오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를 담당하는 디모데에게 같은 일을 부탁합니다. 바울이 맨 처음 에베소 사람들을 만났을 때부터 증거하고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참된 진리만을 에베소의 목회자가 된 디모데가 에베소 사람들에게 선포해 줄 것을 바울은 요청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당시 에베소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바울 당시 에베소는 헬라의 우상들로 가득한 로마 제국의 국제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기독교인이 0%에 가깝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베소에는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주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에베소에 만연한 그 헬라 문화에 적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그들은 유대교식 문화로, 자신들의 문화로 에베소에 가득한 헬라 문화를 무찔러 이겨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런 유대인들의 주장이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에 여러모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는 디모데로서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 디모데가 처한 상황과 그가 수없이 했을 고민들은 어쩌면 여러 종교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것과 똑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디모데의 상황을 바울은 멀리서 접해 들었습니다. 바울은 직접 디모데를 찾아가는 대신 먼저 붓을 들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바울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에베소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진리로서 쳐서 굴복시켜라 였습니까? 아니면 나와 같은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적으로 간주하고 그들을 반드시 기독교로 개종시켜야 한다라고 조언하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과 맞서 싸우며 그들로부터 말싸움에서라도 이겨내는 것이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바울은 절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울은 그들을 위해 디모데가 자기네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1절에서 도고라는 단어를 새번역 성경에서는 중보기도라고 번역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성도들 사이에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에 바울은 덧붙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아닌 에베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간구와 중보기도 그리고 감사기도를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디모데가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이 기도해야 할 대상에는 에베소를 다스리는 왕과 또 높은 지위에 있는 고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정부나 국회, 행정기관의 높은 자리에 앉은 분들의 비위를 맞춰주라는 부탁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에게 교회가 아부하면서 그들의 부당한 권력 행사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쁘게 포장해 주라는 것이 더더욱 아닙니다. 바울 당시에 이들 왕들과 고관들은 에베소 교회의 적대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에베소 교인들을 붙잡는 데 열심을 내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도 몇 년 전 에베소를 선교 여행할 때 험한 꼴을 당했습니다. 고관들과 왕들의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 에베소 교인들 중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경건함과 단정함, 고요함, 그리고 평화로운 생활을 많이들 잃어버리셨을 겁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고, 그래, 과거로 돌아가자, 예수 모른다 하자 라고 하는 분들이 분명 계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미워하기에 교회도 그들이 미웠을 것입니다. 원수라고 규정하고서 과격한 유대인들처럼 그들과 맞서 싸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보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왕들과 고관들을 위해 바울은 기도하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바울의 부탁은 예수님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바울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원수마저도 당신의 제자들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이지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이 안 믿는 왕들과 고관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언젠가는 그들에게 감동을 주실 것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모든 사람에는 에베소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인들을 죽음의 절벽으로 밀어넣는 에베소의 왕들과 고관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들이 전에 당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서 원수를 미워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시는 모습이다라는 바울의 말을 우리는 마음속에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방금 바울의 말은 2022년 이 한국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중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되,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른 분들에게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는 신앙의 그 깊이와 신앙의 진수를 내 가족, 내 이웃, 그리고 성도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기쁘게 보여주시는,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